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시편 다음에 나오는 잠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며 옳은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귀한 축복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가진 제 휴가 동안에 시편을 읽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말씀하시는 시편 하루에 5편을 읽으면 시편을 다 읽을 수 있다. 매일 시편 5편, 그리고 저녁에는 잠언 1장 읽으면 시편을 통해서 온종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루를 보내며 잠언 1장을 읽으며 그날을 반성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리라 하고 제가 떠나는 날 바로 이 시편 86편부터 시작해서 5장을 읽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그렇게 매일 읽지는 못했지만 첫날 처음 읽은 시편 86편은 저에게 오랫동안 생각이 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86편을 생각하면서 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편 86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 그 사람의 기도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차지한 기도다. 제가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86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차지한 기도다. 86편 1절에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를 차지한 기도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이 마음에 있었는데 제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경우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공원이었습니다. 옐로우스톤. 거기 참 우리 성도님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가실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말만 듣다가 처음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차로 운전해서 한번 가보자. 항상 바쁘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좀 보고 구경하고 오고 그런데 우리 시간을 내서 차로 좀 가다가 아무데나 좀 적당한 데 자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가자. 근데 이거 대단히 멀어요. 네. 1000마일이 되었습니다. 1000마일도 넘은 것 같아요. 운전해 가는데 제가 그렇게 운전에 갔다 와서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우리 교인들이 운전해서 여행을 자꾸 가시겠다 그러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시기도 하고 조심해서 다녀오셔야죠. 저희들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다니고 사람들 구경하고 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어느 날 한번 어떤 큰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죠. 대단히 몸이 크세요. 뚱뚱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미국 분이신데 아주 조그만한 어린 딸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참 아버지는 크고 딸은 막 너무너무 이제 어린 2살이나 3살 됐는지요. 어려요, 아주 어려.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참 보기 좋게 봤습니다. 아버지와 딸이구나. 축복하는 마음, 또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보고 있는데 앉아서 쉬고 있었는지 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막 아버지를 막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을 바라보는데 무슨 말을 하나,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리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고개를 내리더라고요. 몸을 내리고 구부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큰 거예요. 딸은 아직 작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내리다 그래도 잘 안 되니 딸이 아버지 귀를 붙잡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기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 큰 아버지가 땅에 앉아가지고 귀를 끄는 그 딸 입에다가 귀를 갖다 대더라고. 대요. 그래 딸이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들린 거예요. 저는 이 시편 86편을 생각하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닌가. 하나님, incline your ear, bow down. 다른 NLT라고 하는 요즘 나온 성경에 보면 bend down 그랬어요. 하나님 구부려서 귀를 나에게 갖다 대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귀를 지금 잡아 당기는 거예요. 막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 입에다 갖다 대니까 막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참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광대하신, 오늘 기도하는 형제가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멀게 나하고 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bend down, 구부리시오, incline, 나한테 구부리시오, 가까이 오시오, 엎드리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가져다가 자기 입에다 대고, 지금 이런 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도 많은 시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멀다고 해보세요. 그것처럼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귀를 차지하고 그 귀에다가 부르짖고자 원하는 이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때에,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멀어지죠. 육신도 마음도 형편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처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시험, 환난으로 인한 시험이 우리를 더 깊은 구렁으로 데리고 간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어려움 당할 때 어거스틴의 기도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300년도에 400년도의 사람. 오래전에 있었던 어거스틴은 주님, 나를 지금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환난이 나를 이끌고 나를 구렁에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을 당한다. 영국의 성자 비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제자들이 선생님, 성자 선생님, 우리는 종종 시험으로 인해 많이 번민합니다. 난 지금 괴롭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받을 때 있으신가요? 그때 버드, 성자라고 일컫는 버드 선생님은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동일한 시험이 내게도 온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내 마음에 그 부패한 곳이 막 일어나서 시험을 받아들여서 한통속이 되기가 쉽지요. 그때 나는 여기는 내 마음은 점령되어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며 물리친다라고 대답했다. 환난 때의 기도로 시험을 이기면 신앙 인격은 한층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금강석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해를 갈아야 한다. 우리 신앙 인격은 여러 환난 중에 시험을 이기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 훌륭한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86편은 심한 환난 중에 시험에 자꾸 빠져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느끼면서, 자신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Bend down, incline. 지금 들어주세요. 지금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닥쳐오는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이, 환난이 시험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귀를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귀를 차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깊은 관계 속에 올 여름 하나님 가까이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읽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을 고백하는 기도다. 시편 86편은 17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시편 86편을 떠나기가 힘들었어요. 어떡하다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이튿날도 읽어보고 싶고 또 생각이 나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이 기도하는데 전부 자기 고백이 많아요. 다른 언더 때는 다른 주장이 많다. 자기 주장이 왜 이렇게 많냐, 기도하는데 자기 얘기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는 것마다 이유가 있어요. 주목할 만한 그런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간청이든 찬양이든 그 이유를 제시했어요. 1절에서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이유를 갖다 댔어요. 이게 교만인가, 이게 무슨 주장인가, 자랑인가, 무슨 이유가 많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지나가요.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하나님 저를 알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고백.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그게 뭐 나쁜 건가요? 아버지한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건 아름다운 효자지요. 가까운 효자입니다. 엄마에게 자기의 모든 시집가 살면서 그 외로운 거, 힘든 거, 아슬아슬한 거, 마음에 짐이 되는 거, 그거 어머니한테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잘못이 아니지요. 다윗이 그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꼭 고백을 했어요. 고백. 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가까운 사람. 저도 고백해 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러분 몸이 아프신가요? 몸이 아픕니다. 남편이 몸이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몸 아픈 아버지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구들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아픔과 식구들한테 짐이 된다. 교회에 짐이 된다. 힘들겠죠. 근데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잠언에서는 말하길 As a man think, so is he.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동기를 보고 계세요. 결과보다 동기를 보세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기독교 성경에 기초한 헌법이에요. 이 헌법이 자꾸 변화돼서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인을 했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짐머만이라고 하는 백인이 청소년 흑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이 본 증인들이 많이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그 순경의 경찰의 고백은 그 사람이 날 공격했다, 날 죽이려 했다. 나는 나의 방어를 위해서 총을 쐈다. 동기가 그것이다. 자기의 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자기 방어, 무죄가 됐어요. 이게 좀 이 한국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면은 대단히 힘들 거예요. 대단히 힘들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국 군인이 큰 차를 몰고 뒤로 가다가 한국 여자아이가 둘이 어린 중학생이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온 한국이 막 전부 자기 딸이 죽은 것처럼 미국을 싫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트럭 운전수가 그냥 무죄가 됐어요. 동기가 나쁜 게 아니었다. 어쩌면 뭐 그런 판결에 자세한 걸 제가 모르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동기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동기를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기를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가? 다윗은 그 동기를 그 속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가난과 궁핍의 원래 원어는 아무것도 없다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참 가난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군대가 지금 엄청나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기의 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이런 건방진 거 아닌가? 경건하다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 경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막
자기가 최선을 해서 찾아봐도 경건한 거예요. 순도 100%에 가까운 경건인 거예요. 이런 체험이 바로 성령 체험이 아닐까요? 이런 체험이 바로 부흥 체험이 아닐까요? 이런 체험이 바로 기도 체험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믿음 체험입니다. 자기 속을 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종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4절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다윗이 자기 군대만 봐도 기쁠 텐데, 쌓아놓은 곳간의 재산만 봐도 든든하고 기쁠 텐데, 그 수많은 자식들을 보며 든든하고 자랑스러울 텐데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했어요. 주님을 우러러볼 때 그 영혼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당하는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주님의 인격과 행하시는 일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다 이렇게 토를 붙였는데 이거는 무슨 반항하는 토가 아니고요, 뒷말이 아니고 그저 자기 주장이 아니고 자기 속마음의 토로입니다. 토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잘한 것 같은데요, 그거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잘했다 좋아할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이 잘했다고 와서 얘기하면 막 붙잡고 같이 춤추는 거죠. 춤추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기도하다가 똑같은 제목이 맞았어요. 그건 성령님이 춤추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야,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거를 원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딱 마음이 맞은 거죠. 그게 영혼의 기쁨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환난 당하고 환난에 빠져서 시험 당하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어둠으로 자꾸 빠져가고 가난하고 궁핍하여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무엇으로 이 곤고한 처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그 동기 속에 있는 걸 막 토로합니다. 자꾸 얘기했어요. 귀를 탁 붙잡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이걸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기 그 속에 있는 그 속마음하고 딱 맞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막 여러분을 붙잡고 춤추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즐거운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 세 번째 읽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온종일 하는 기도다. 8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은혜를 구한다.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때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막 그렇게 기도를 3번을 드렸다고 그래요. 다니엘도 먼 나라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평생 거기 살다 죽었는데, 나 고국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놨다. 영혼은, 기도는 고국을 위한 기도를 드렸죠. 참 우리의 창문이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손들을 향해 열려 있겠죠. 멀리가 있는, 종일 돌아다니는 남편을 향해 열려 있겠죠. 지금 나가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라는가? 우리 집 양반이 무슨 땀 흘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창문이 열려 있겠죠. 가정을 향하여 우리 집 식구들이 지금 당황하고 걱정하고 힘들어 하겠지. 또 여러분 교회를 향한 창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나라를 향해서. 다니엘의 창문이 3번이 열렸다. 3번 열렸다는 건 항상 열어놨다라는 걸 상징할 수도 있지만, 열었다가 닫음으로 또 열었다가 닫음으로 다시 와서 열 때 자기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닌가. 예배드리고 여기서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삶은 어떤가? 다윗은 온종일이라고 하는 말에 자기의 온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각은 많죠. 생각은 많고. 그래서 옆에 식구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 항상 분주하게 살다가 자꾸 같이 있으며 생각하고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님과 온종일 같이 있는가? 다윗은 온종일 기도했다. 내 속마음이죠. 그게 생각이고 목적이고. 한 주일의 첫 시간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 한 주간 온 삶에 참으로 다윗의 기도, 온종일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기도 4번째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열방을 위한 기도이다. 또 한 번요. 다윗의 기도는 열방을 위한 기도이다. 86편 9절입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위대한 기도예요. 어쩌면 다윗의 기도가 자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주위에서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우리 교인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미국 남침례교 SNA라고 하는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달라스 프레스턴 우드 베프티스트 처치 잭 그램 목사님 심호하는 그 교회 가서 며칠을 참석했는데요. 한 몇만 명 되는, 물론 대형 교회입니다. 4,700명이 이번에 각 곳에서 참석하셨어요. 한국 사람들도 172명이 오고, 특별히 저희들 10교회 같이 일하던 교회들이 이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샌드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미국 남침례교 교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48,000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미국을 향하여 나아갈까? 그 SNA 해서 대단했어요. 그래서 참석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 반성도 하고. 근데 48,000교회 중에 매년 이치기어에 900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900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오래되고 그랬는데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오래돼서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거와 비슷하다. 900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고 목사가 떠나고 또 적어지고 막 사람들이 대장들이 막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사라져버려요. 900교회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거기에 1,500교회를 매년 개척하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1년에 600교회가 살아남는다. 숫자로 치면
900교회 오래된 교회들이 대개 그냥 없어진답니다. 남침리 오래된 교회가 많죠. 100년 된 교회, 70년, 60년 된 교회, 200년 많습니다. 다 살아요. 또 저 농촌 교회들 많이 사라지죠. 그런데 1500교회를 개척하는데 새로 생긴 교회는 대개가 살아남는데요. 살아남으려고 어린애가 처음 태어나서 막 살아나듯이 성장하듯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새로 생긴 교회는, 개척된 교회는 살아남는다, 성장한다. 오래된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침역에 현재 있는 교회들이 모두 이 미국을 향하여 나가라 하는 거예요. Send North America. 지금 미국이 가장 선교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모슬렘 모슬렘 성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지금 계속 1년에 400개씩 막 생겨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솔트레이크 가가지고 거기서 3일을 있었는데요. 무서워요. 몰몬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 영적인 막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요. 몰몬 사람들 아니면 애들도 같이 못 놀게 한답니다. 그게 선교사를 한 분 만났는데 몰몬 지역 선교하는 분,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젊은인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애들이래요. 동네에서 애들 같이 놀다가 갑자기 애들이 전부 들어간대요. 부모가 오면은 다 들어간대요. 네 몰몬 애가 아니니까 같이 못 놀겠다. 다 들어가 뿌리고 자기 애들 셋만 남는데 놀이터에. 엄청나게 무서워요. 자, 이런 험한 세력들, 대항하는 세력들이 자꾸 커지고 있는 게 미국인데 Send North America. 여러분, 이건 누구만의 기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만의. 우리 교회는 미국 남침례 교회 중에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큰 교회, 대개 다 조그만해요. 그런데 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작은 교회 세워서 Send North America, 모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특별히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다트가 쫙쫙쫙쫙 나와요. 이게 영상에. 저기도 교회가 필요하고, 카스트로, 그 무서운 동성연애들이 가득하고 점이 딱 나와요. 가슴이 섬뜩해요. 거기 가라고 할까봐 난 눈을 돌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4교회를 개척했고 선교사들이 7, 8 부부가 나갔고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이 각 지역에서 다 선한 일 얼마나 하고, 우리 교회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예요. 이렇게 선교사 많이 나간 교회가 없어요. 거의 제가 바깥에 나가면 아주 대접을 받습니다. 마음속에는 열방을 위해서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요청한다 그랬는데, 또 거저 주신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열방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 막 은혜를 넘치게 귀를 잡아 당겨서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 입에다 대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 자신의, 여러분의 속에 그 선한 동기, 어려움에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속마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적은 내 힘을 보탤까요? 이게 바로 열방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이 좋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고난당하며 어려움 중에 지내고 있는 우리 하루하루 환난으로 인하여 시험까지 빠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의 속의 동기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의 작은 손을 벌려서 적은 능력을, 적은 힘을 내놓아서 주님의 위대한 왕 천국이 확장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 제목마다, 드림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